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28권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권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철저히 우리의 이기심과 본능적인 욕망까지 위화된 모습까지 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어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전반기에 850만 명 정도 접종이 끝난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순조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재보궐선거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선거전이 아니라 참신한 대안과 실제적인 리더십을 지닌 인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은시 학교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세심하신 인도를 더욱 깊이 느끼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하게 이 말씀대로 코로나 혼란과 함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또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38쪽입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명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좀 우울하고 많이 힘들어하면서 보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어떻습니까?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고생을 한 그런 한 주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행복과 불행은 어떤 객관적 조건이 채워져서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 태도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마음은 하나는 감사의 마음, 하나는 피해 의식입니다. 불평불만이죠.
마음 한가운데 피의식이 떡하니 자리에 한 사람은 채를 치는 거 아시죠? 거름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가 경험한 일들 중에서 그렇게 아무리 기쁨과 그런 감사할 일이 많아도 마치 채를 쳐서 걸러내듯이 기쁜 일과 감사할 일들은 다 밑으로 빠져나가게 내버려두고 꼭 불평과 투덜거리만 남겨놓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위에 어둠을 뿌리며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마음 바탕 화면으로 삼은 사람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불평과 그 불만을 채로 어떻게 그런 방으로 다 걷어내고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일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려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밝을 수밖에 없지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늘 자신의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돌보시는지 제가 이제껏 사는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은 어지럽고 암담하죠. 왜 아니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우리나라가 OECD 37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겠습니까?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정치가들, 기업인들 등등 이런 사람은 목숨 끊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젊은이들, 장애인, 심지어 노인들까지 여러 이유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을 위관해 죽음을 택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바탕에다가 자꾸만 감사와 기쁜 일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사람들은 그런 우울하고 칙칙한 자살이라는 어둠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힘들면 울면서라도 일어나 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울면서라도 뿌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작지만 소중한 생명의 씨앗들이 진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참 눈도 많이 왔죠. 눈 속에 묻혀있긴 해도 봄이 되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꽃으로 피어날 씨앗들이 저 눈 밑에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봄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자연 만물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도 먹이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수십만 수백만 명을, 그리고 기간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 전무후무한 광야 40년 생활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매년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시시때때로 말씀 가운데 살펴보는 이유는 늘 바로
이와 같은 희망을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다가 두며 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표제어가 기록되어서 시편의 기자인 시인의 이름이 기록된 게 모두 101편이나 됩니다. 딱 3분의 2가 시인이 누구인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아삽이 기록한 시편도 많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훌륭한 찬양대 지휘자요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시 같은 이 가운데에서 제사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없는 제사, 곧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이 시편 가운데서 책망하면서 참된 제사,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는 다름이 아니라 곧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제사, 즉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50편 전체를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도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린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남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 제물이 좀 시원찮아도 그걸로는 따지거나 몰아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신들처럼 제물을 먹는 신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그들의 신이 와서 받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마다 조상님이 잘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상에다가 아예 젓가락까지 올려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엄청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와 쌀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짐승을 드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바쳐대는 그 많은 제물들, 그 제물들이 마음이 없는 제물에 질려버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마음의 제사를 원했습니다.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비슷하게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란 환난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부르짖는 것은 내 어려움을 다 받아주시고 내 눈물을 거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제사를 드렸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분,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환난날에 부르짖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가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여도 주님의 나라는 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게 무익한 종의 자세요, 우리 피조물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본분을 제대로 알면 그렇습니다. 감사도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내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정말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찬송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거의 동의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올 때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가,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때 감사와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물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일 예배 받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줄을 하고 6일간 내도록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치 자기 웅덩이에 빠져 인생이 썩어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데도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감사의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까닭은 어쩌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지천으로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가난해 보아야 살아있음에 고마움을 합니다. 작년 늦가을에 어느 성도 한 분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부터 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그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던 건가요? 다 포기했는데 의외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그 위기가 순식간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늦가을의 그 감사의 마음이 그 성도님에게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록 삶의 환경이 확 달라지거나 돈 문제가 아직도 달라지거나 한 것도 아니고 돈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성도님 마음엔 한 줄기 희망과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사실을 아느냐 하면요, 그분의 얼굴이 편안하게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가끔 미소도 보이고 과거처럼 경계심 있는 투의 말이나 슬픈 표정이 그 얼굴에서 이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감사의 표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변화를 잘 모를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저는 잘 압니다. 저는 늘 옆에서 봐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 하면 왜 이렇게 점점 사람 얼굴이 변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삶의 어려움은 남아있는데도 이젠 그렇게 예전처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죽자사자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적게 벌어서 적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인생 행복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속도전을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살고 싶은 그 기준을 살려고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늘 앞만 내다볼 뿐 지금을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았지만 늘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두 분이 계십니다. 목사인 저보다 교회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 두 분이 80 먹은 노인분들이십니다. 거기서 매일 기도도 하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그 누구보다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사실 그 두 분을 위해서는 주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달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 관계에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속도 싸움에 뛰어들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 보여도 결국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즉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가다 보니 거꾸로 내가 세상에게 먹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감사를 잃고 있다면 삶의 속도를 조정해서라도 지금을 회복하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도를 따라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영혼의 허기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영혼의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취미를 위해서 살아가지. 그러나 감사를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들끓어오르는 나의 내면의 혼란들을 잠시 그치게 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다 왔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교회와 성도님들 등등 그 모든 것이 나의 건강과 나의 잔잔한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눈을 뜨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철을 따라
풍성하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경칩이니까 곧 봄바람에 아름대는 봄꽃들이 여기저기 지나다니는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매년 맞이하게 되는 봄꽃을 생각하면 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한강 옆에 살다 보니 강 너머로 지는 저녁 노을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나름 참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이 1층이라 그런지 테라스 밖에는 나무들과 풀들이 제법 많은데 새들이 와서 늘 그렇게 지저귀기도 하고 여름마다 매미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는 듣고 그리고 참 그렇게 살포시 하얀 눈들이 그렇게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물론 모기와의 치열한 전쟁도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그리고 날이 좀 풀리면 봄부터 아내와 산보를 더 열심히 다녀야죠. 저는 아내와 산책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늘 소소한 행복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아마 이런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곧 코로나도 백신 효과가 잘 들으면 일상으로 점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상의 행복과 감사를 더 이상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우님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그칠 새 없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의 눈길로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가진 것으로 비판하면서 보게 되면 삶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유자의 눈길로 씨앗을 뿌리는 자의 눈길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완제품을 주시지 않습니다. 씨앗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좋은 씨앗을요. 우리가 그런 희망을 뿌리는 자로 부름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교회 표처럼 부지런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심고 또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보다 훨씬 신실하고 믿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된다면 제발 주님 목숨 좀 연장해 주시고 목숨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 가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나고 또 주인에게 잘 있다 갑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감사로 제사드리고 삶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도 나는 이제 너희들이 가져오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제사에 이제 질렸다라고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찬양과 감사, 회개의 기도가 있는 예배일지라도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이 결여된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기에 다시금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꽤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휴대폰으로 탭이나 패드로 컴퓨터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 중심으로 드려지는 듯해서 늘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통해 무슨 제물이나 헌금을 우리에게서 받아내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로 소통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보다 예배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며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담아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거기에 적응 못하면 도태될까 해서 늘 허겁지겁 달리다 보니 영혼의 허기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힘겨울 때마다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면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배고프면 밥을 찾듯이 우리 영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이 진정 감사로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더 감사드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세 분의 11조와 새 가정에서 드린 주일원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전라도 광주의 집사님이 강원도 장로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과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하나님께로 집사님이 기도드립니다. 성도님이 그리고 응암동 무명의 성도님이 또 행복하우스 학군이 귀한 헌금과 기부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장례를 당한 집사님 가정에서 주 안에서 엄마를 지켜준다고 한 약속 오래 걸렸지만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으로 삶에 관여하셔서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있게 하나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암담하다 보니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은 이때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바탕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의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도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없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그릇망으로 끌어내고 감사와 기쁨을 마음 바탕 화면으로 삼아 주일뿐만 아니라 6일 동안에도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언약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만은 늘 천국 성도답게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문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또 2주간 연기하여 3월 14일까지 그렇게 연장했습니다. 요즘도 계속 매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여전히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22일 오후 6시경에 우리 홍재인 집사님 모친인 고 김명신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 교우님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장례 절차와 또 가정사까지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 그래서 교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정경숙 성도님이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유호건 성도님 생일입니다.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잘 해나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순남 권사님 손주들 2명이 지난 2월 18일에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태명이 은금, 동금입니다. 첫 번째 태명이 순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은동 이렇게 해서 은금이 동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쌍둥이고 2주 일찍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지금은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쌍둥이 중에 둘째 남자아이가 동금이가 한쪽 귀가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3월 3일에 아이들이 퇴원하면서 엄마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아직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 귀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강순남 권사님도 3월 1일에 아들네로 가서 큰 손주 딸을 그렇게 돌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3월 17일까지 엄마가 아이들과 퇴원할 때까지 권사님도 아마 보름 좀 더 걸려서 그렇게 손주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어서 계속 교회 카톡으로 서로 건강을 나누며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원래가 상할 때 꺼져가는 등불같이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씨앗을 여태껏 이 자리에 보관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앞으로도 감사, 제사를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 지난주에 생일 맞은 강춘자 권사님과 정경수 성도님 위해,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는 우리 유호근 성도님 위해, 아직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 은금이 동금이 위해,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